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안에 가득한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고 또 그 은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비롯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초대교회에서 많이 언급되었던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의 장모와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자기 집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베드로 자기 가족을 치료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얼마나 자주 간증하면서 설교를 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가장 단순한 믿음 같지만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지만 언제든지 생각지 않은 때에 우리 앞에 닥치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의 도움, 의사의 도움, 변호사의 도움,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주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일입니다. 주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인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단순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 일로 주님께 여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특별히 우리가 몸이 아팠을 때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심을 기록하면서 이는 그랬습니다. 그 이유나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기록이죠. 근데 여러분, 방금 그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하고 해방하여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어린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는 멸시받는 메시아를 예언했습니다.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책찍에 맞는 메시아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할 주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책찍이 맞고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된 사건은 엄밀하게 말하면 죄 용서 사건은 아닙니다. 병을 고쳐주신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병 고침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의 성취라고 증거를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고라는 말은 홀리라고 해서 질병입니다. 병. 질고를 지셨다라는 것은 나사라고 해서 들어 올린 것입니다. 가지고 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들어 올리고 가지고 가셨다, 그런 뜻이죠. 또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슬픔을 당하였다는 말씀은 원치 않은 일을 억지로 겪었다는 그런 수동태적으로서의 당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발이라고 해서 담당했다는 뜻입니다. 짐을 나르다, 옮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찔리고 상처받고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 질병을 가지고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옮기신다는 뜻입니다. 어디로 가지고 가셨을까요? 주님 자신에게로입니다. 고난당하신 주님 자신에게로 주님께서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찔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슬픔도 담당하신다고 한 거죠. 오늘 주님이 병자를 고치신 것은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그때 있었던 그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날 베드로의 장모와 병자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지만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이 고난을 당함으로 그 질병을 가지고 가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신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질병과 슬픔도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병 고치신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된 사건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의 구원을 죄사함과 영혼의 구원으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마태가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질병과 슬픔에서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플 때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그냥 고쳐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수많은 병자들처럼 그렇게 주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근거로 주님께 내 질병과 슬픔을 가져가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당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들어 올리시고 슬픔을 옮기시고 담당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질병과 슬픔을 가져가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죠. 또 내가 내 질병과 내 슬픔을 십자가에 걸어두겠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말씀을 근거로 내 질병과 슬픔을 주님께서 가지고 가셨다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말씀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도 다 가능합니다. 바라기는 단순히 주님께 고쳐달라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요.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을 근거로,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그 말씀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주님께 요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말씀 믿고 선언하고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말씀을 덧붙이자면 한 번만 하지 말고요. 계속 하십시오. 당장 한 번에 낫지 않아도 계속 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만 하지 말고 입을 여십시오. 큰 소리로 외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오늘 기록된 말씀과 같은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